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아무 죄악이 우리 마음을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다니엘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1240페이지.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이무의로 죽이며 이무의로 살리며 이무의로 높이며 이무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못하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분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시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거기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에 아주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역사학자 베로소서라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더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5장에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은 가상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비문이 나오므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인 것이 맞는데,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었고 공동 통치자로 있었고, 나보니더스는 다른 일 때문에 아라비아 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 벨사살이 마지막 통치자로 있었던 것이 맞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첫째 치리자는 나보니더스, 두 번째는 벨사살, 그리고 이 분벽의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치리자를 삼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확실히 밝혀집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대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바벨론은 엄청난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귀인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성을 들어오려면은 제일 바깥에 해자, 물이 둘려 있었기 때문에 먼저 물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높고 넓은, 거의 한 36m 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넓은 성벽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 또 성벽이 또 하나 또 있으니까, 바벨론은 거의 난공불락이고, 둘레가 한 60마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자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의 온갖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 사용하던 성전의 그릇들, 기명들을, 그릇들을 술퍼먹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는데, 술 먹고 있는데 분벽에서 손가락이 탁 나와서 글자를 쫙 기록하니까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의 마음이 떨리고 너주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 이제 왕을 책망하면서 분벽에 글자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된 것을 이 벨사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전 그릇을 슬퍼먹는 데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벽에서 글자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위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벨사살이 죽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든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니라. 메네는 센다 그런 뜻입니다. 세어본다. 세어보고 대계를 저월에 달아본다 그런 말이죠. 우발하시니라.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바벨론 나라는 여기까지 있어야 되겠다. 나라의 시대를 딱 끝을 내신 겁니다. 바벨론 나라는 벨사살 왕까지로 해서 없앤다. 그게 이제 메네입니다. 메네 27절 대겔은 왕이 저월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 저월에 달아보니까 이 인간은 왕이 될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치할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저월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여기 이제 통치할 때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 성경의 고레스고 영어로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하고 고레스는 또 다른 지역에 또 점령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삼촌에 해당되는 다리오에게 나라를 맡기고 또 전쟁하러 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잔치하고 있을 때 이 고레스가 상조로 올라가서 유프라스 강물을 다른 쪽으로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프라스 강물이 그 바벨론 그 도시를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부 다 술 먹고 있었으니까 물꼬를 터서 이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군인들도 다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물꼬를 트고 부대 일부를 성 안에 이제 집어넣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열고 짧은 시간 내에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자세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매네 대계를 우발하시니라. 여기에 27절 대계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의 시대도 세시고 그리고 각각의 인생도 달아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이게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그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재어보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재어보고 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모았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모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저울입니다,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모았으랴. 하나님이 우주를 무작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따지고 달아보고 지어보고 해서 아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도시도 다 달아보시잖아요. 소돔에 점점 죄가 많아졌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음란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소돔 고모라는 도무지 살려줄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가족 식구들을 끄집어내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두로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60km 떨어진 곳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두로가 아주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가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으니까 두로가 어떻게 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기원전 580년경에 되어졌는데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332년에,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성경 예언된 대로 도시 전체를 물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이게 영 하나님이 가만둘 도시가 아니면은요, 주님이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에스겔 26장 1절입니다. 1190페이지입니다. (1190페이지) 제11년 어느 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여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이 두로 도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사 교과서에 티루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온대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열국이 침공한다는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두로를 한번 아주 혼내줬는데요, 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쳐들어와서 두로 도시를 점령했는데
800m 떨어진 곳에 두로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사항전하기 때문에 몽땅 좋은 것은 그 섬으로 옮겨 놓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허탕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경 예언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2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두로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니까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육지 두로가 있고 거기에 800m 떨어진 곳에 큰 섬이 있었거든요. 섬이 있는데 두로 사람들은 육지와 섬 두 쪽에다가 도시를 견고하게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하고 싸워서 안 되니까 섬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알렉산더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을 이게 완전히 혼내주겠다 싶으니까 군대들을 총동원시켜서 제방 뚝기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 부수어서 이 800m 거리 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60m 넓이로 해서 제방 뚝기를 만들어서 내륙에 있는 도시들을 다 부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도시를 다 부수어서 물속에 다 쳐넣어버린 겁니다. 쳐넣어서 제방 뚝기를 만들어서 두로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서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바위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60m 정도 이렇게 넓게 제방 뚝기를 쫙 만들어 갔기 때문에요. 지금은 섬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내륙에 딱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섬하고 육지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골에 달아보시고 합당치 않은 도시들은 다 폐한 경우가 많잖아요.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역사학자가 말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대로 안 돼 있는 도시가 없더라. 허버트 버터필드가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하나님은 도시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셔요. 그래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을 만한 나라인지 화를 당해야 될 나라인지 다 달아보시거든요.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에 7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서 이 가나안 7민족을 몽땅 죽이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죄악이 꽉 찰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나안 7민족이 아직까지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차려면 아직까지 수백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에집트에 430년 동안 두셨고 430년이 지나니까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면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정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고통을 받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7민족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7민족을 그 말입니다. 가나안 7민족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시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가나안 7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지 너희들이 의롭고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보면은 이 가나안 7민족이 천인 공노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자끼리 죄짓고 남자끼리 죄짓고 짐승하고 죄짓고 막 성적으로 막 얼마나 부패한 죄가 나와 있으면서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레위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17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기존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나안 민족은, 7민족은 너무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7민족보다 더 큰 죄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무수히 피를 흘리고 예수님까지 배척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몽땅 뽑아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서 전 세계로 민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그래서 죄가 꽉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에스라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라 빨리 못 찾겠죠? 에스라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 에스라 9장 11절 7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러니까 그게 관영이라는 거예요. 관영. 가나안 땅 북쪽부터 남쪽까지 더러운 곳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쫓아내신 거고 심판하신 거다. 성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에돔은 난곡불락의 난공불락이라고 하잖아요. 에돔 사진만 봐도 아주 엄청납니다. 높이가 거의 400척이니까 133m가 넘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들어오려면 4km 정도 아주 좁은 협곡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름발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말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견고한 곳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망할지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천년 안 사는 곳으로 만든다 했는데 지금도 사람 한 명도 안 삽니다. 바벨론도 교만에 그걸 달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지구상에 싹 없앤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각 나라를 다 지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달아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도 달아보십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악이 꽉 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심판하셨잖아요. 지금 이 지구 전체도 주님 달아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만큼 더 가야 될 것이냐 그거 다 재어보고 있습니다.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음란하고 악하고 가장 죄 많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거의 다 지금 악으로 다 기울고 이 저울추가 악쪽으로 너무 기울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합당치 않으면 패하십니다. 나라도 달아보시고 도시도 달아보시고 민족도 달아보시고 세계도 저울질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도 저울질을 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한계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는 너무 지나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분벽에 글씨가 나왔고 그날 글씨가 쓰여진 그날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보면은 하나냐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메고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순히 받아라.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팍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금년에 죽을 것이요. 예레미야 28장 나와 있죠. 하나냐는 금년에 죽으니라. 지나치게 행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에게는 모든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습니다. 에서도 처음에는 장자 명분을 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이제 들 사람이 됐습니다. 바깥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짐승 잡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고 요리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자연과 뒹굴고 동물들을 잡고 추적하고 익숙한 사냥꾼이 됐고 아주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날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교육할 때 아버지가 쭉 말씀하시면요, 토끼가 머리 위에 뛰어다닙니다. 눈앞에. 오늘 몇 마리 잡을까? 뭐 할까? 아버지 얘기가 다 건너머 들리니까 바깥 세계는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바깥 세계로 만족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야곱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는 이제 왕이고 내 밑에 부하들도 많고 나는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익숙한 사냥꾼이 아니라 종용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되씹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간발의 차이로 찾아가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에서는 왜 못 받았냐 하면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인 겁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그러나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릴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도 같이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으로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격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하나님은 인생을 달아보십니다. 성경에 한나 나오죠. 한나. 그 한나는 저울에 하나님이 다졌을 때 축복을 받을 만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잖아요. 많이 낳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여자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분인나는 말합니다. 너는 자식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마음을 긁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 됐다. 히브리 원어로 사탄이라는 뜻이 사탄. 원어가 사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탄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나 대적자가 돼서 마음을 계속 긁는 거예요. 여자들이 싸우면 무섭습니다. 우리 제가 사는 동네는 옛날에 강원도 탄광촌이기 때문에 와, 여자들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뭐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막
부적같이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막 칼싸움 하듯이 있잖아요. 쨍가라쨍가 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자, 근데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브린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데 한나는 브린나는 잘 돼가고 자기는 안 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인데, 그는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고서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셨구나.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3절. 한나가 말한 겁니다.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아,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여태까지 기다리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달아봤잖아요. 야곱은 처자였고 장자 축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 줄 알았고 신령한 것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끝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사닥다리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는 합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31장 31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죄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욥을 달면은 욥은 말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의 저울에 달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실 거다 그 말입니다.
욥은 저울에 달릴 때 정말 무게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욥기 읽어보면 욥기가 기록될 만해요. 욥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 때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많이 컸고 이제 준수한 사람이 됐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눈짓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거기에서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고 무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잘생기는 게 좀 문제입니다. 좀 못생기면 유혹받을 일이 없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해변가에 어떤 아주 못생긴 여자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항상 마음이 투덜투덜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을 수 있냐 하고 항상 투덜투덜했는데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동네 처녀들을 다 잡아가는데요. 일본 사람도 눈이 있었던지 그 처녀만은 예례로 시키고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잘생기면 이렇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잘났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꾸 눈짓이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고 하니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삼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는데요. 그만 점점 인생이 하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부족하지만 계속 사용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들나품에 안기면서 머리털이 잘리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서원을 저버렸을 때, 저울에 달 때 그나마 좀 이렇게 세상으로 딸려가면서도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올라가 저울이 확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이 떠나시고 삼손은 눈이 뽑히게 됐던 겁니다. 저울이 확 기울 때, 도가 딱 넘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에 있고 편안하니까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에 너의 함께하는 여자들이 그냥 강간당하고 아주 그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정확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벌도 징계도 딱 다십니다. 야곱은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골에 딱 달아서 2번 정확히 징계하셨잖아요. 자, 징계도 무게에 달아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형님 속이고 자기 아버지 속였습니다. 2번 속였잖아요. 그 생애에서 2번 크게 속임 당했죠. 라반 집에서 라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렇게 해서 7년 봉사했는데요. 장인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언니를 예하를 밤중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잠자고 나니까 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장인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내가 우리 동생도 줄 테니까, 우리 딸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 내게 더 봉사해라. 약속하면 내가 7월 후에 줄게. 그래 졸지 아내가 둘이 돼버렸잖아요. 장인에게 폭 속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야곱의 채색 옷을 가져와서 짐승죽에서 피를 묻혔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정령 찍혔구나. 아들들에게 폭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자기가 속였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돈 떼먹으면 정확히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분명히 옵니다. 크리스찬이 남을 억울하게 하면 자기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고린도 성도 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찬용 포도주 가져와서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 지정하고 그렇게 성경에 죽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울에 다시는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다 구원받으면 좋지만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울에 딱 달아보셔서 정말 구원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 크리스찬,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사는 곳은 장차 망할 성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내와 자식이 발목 붙잡을까봐 이제 딱 자기 이제 그 심경 변화를 이제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까 하는데 전도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쪽에 빛이 보이죠? 저쪽에 저음문이 있는데 저음문 통과하면 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빠져나가는데 아내가 알아차리고 여보! 자식들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 붙잡힐까봐 길을 딱 틀어막고 가잖아요. 영생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절망의 늪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진짜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기독도는 죄짐을 정말 벗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이기고 기어코 문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죄짐이 떨어지고 신옷 입고
성령으로 인신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월에 달아보셨을 때 정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믿는 사람, 찾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찾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지식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뤄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저울질했을 때 참으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형식이거든요. 형식으로 끝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나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당대 종교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훌륭한 성전이 있고 훌륭한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성경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 찾아가셨습니까?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참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갈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 사마리 여자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까? 거기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뽕나무 밑을 지나갔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세리장이지만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아십니다. 정말 영혼 속에 주님 보셨을 때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냐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이해하는데도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진짜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와 계시면은 사람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영적인 탄생이 됐고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바꿔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집니다. 유다서 1장에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모임 속에 있었는데 아무리 세월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도 죽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월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밑둥지 처음부터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파리를 아무리 훈련시켜 놓아도 똥 있는 쪽으로 갑니다. 훈련시켜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벌은 꽃 있고 향기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과 착한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번에 배 무너진 거 보셨죠? 여기 말씀하기를 착한 양심을 버릴 때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헛된 믿음도 있고 버려온 믿음도 있고 생명 없는 믿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믿음, 속죄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요, 시간 지나가면 그 사람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나는 믿는다 하는데 소망이 하늘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이 세상도 정족도 다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보는 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저 위에 쌓으려고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 받았다는 사람이 땅에 샀고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 거듭나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이 그 다음이 되고 자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라면은,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선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선행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고 얻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었고 그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목숨 걸고 감춰줌으로 자기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창세기 22장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이 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있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신앙에 경고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가 딱 부딪힐 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저울에 다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개는 그 토한 것에 돌아갑니다. 개가 토한 거 먹거든요. 돼지가, 개가 자기 똥 먹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성경말이 맞거든요. 개가 토하였던 거 돌아가고,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은요, 더러운 것에 틈만이 좀 들어가서 뒹굽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 개, 돼지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거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곁길로 가면 주님이 정확히 징계하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주님께서 너는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그녀는 믿음이 있다는 걸 드러냈잖아요. 이제 시돈 땅에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이제 조금씩 먹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통에 딱 한 줌의 가루만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요, 마지막 이거 요리해 먹으면 그 다음에 죽을 판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 먹으면 이제 죽을 판인데 그걸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바치라는 이런 얌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는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계속 나왔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적어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녀는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기근도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자녀들은 줄줄이 달려있는데 마지막 청어 한 마리밖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청어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보니까 한 흐름하게 생긴 청년이, 흐름한 옷을 입은 청년이 와서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먹을 주시고 하루만 재워주십시오. 근데 그 과부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뒤로 물리고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하룻밤 여기에 주무시고 가시고 우리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 먹고 먹으시라고. 보니까 청어 한 마리밖에 식탁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삥 둘러서 가지고 춤만 꼴딱꼴딱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나도 당신 나이 또래 정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집 나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거름뱅이가 돼서 남의 집에 초인종 들어오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우리 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을 박대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을 확대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곳 다녔지만은 이렇게 사랑 베푸는 집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애가 쇼를 한 겁니다.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를 박대하고 내주시면 다시 안 돌아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상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동생들 다 책임지고 이제 어머니 걱정 푹 놓고 사시라고. 아들이 엄청 부자가 되도록 온 겁니다. 그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인생이 그 뒤가 쫙 펴지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다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범죄도 정확히 다십니다. 불신자들의 죄도 경중을 따지십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전도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줄 알아라. 소돔 땅 사람들은 음란에 그걸 날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당했는데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까 너희들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크게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가장 큰 벌을 문자가들어 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복음 전파되기 전 시대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에 배척했느냐 성경 배척했느냐 그거 안 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도덕적 책임 외에 다른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왜 믿지 않았느냐? 너 왜 관심 갖지 않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행동을 저울에 다십니다. 성도의 선행을 저울에 다시고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는지 주님께서 다 따지십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 성경책 속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형제지간인데 여자들입니다. 자매지간인데 주 안에서 같이 사랑하며 같이 수고했습니다. 보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저울에 다십니다. 주님은 누가 수고하는지를 아십니다.
누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줄도 아시고 또 많이 수고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이 아십니다. 헌금할 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랩돈 집어넣었는데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고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오래 다시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더 큰 열심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저 오래 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주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8장 보시겠습니다. 팔장 4절. (374페이지입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내리로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적장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은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적장이 남아 있으면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따라서 결국은 잡아내는 것 봐요. 피곤하나 따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크게 헤아리는지를 주님이 다 재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작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헤아리는데 교회가 너무 작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주 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형제자매를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은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정도도 헤아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큰 자도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 사가랴도 믿음이 있지만은 세례 요한 주겠다고 하니까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지만은 처녀가 이기된다 해도 그대로 믿었잖아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은 믿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지만은 사가랴보다 믿음이 더 큰 것 봐요. 전도자라고 해서 꼭 믿음 큰 거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평신도지만은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거 다 다루고 계십니다.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것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져도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소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분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지었다고 계속 공박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자기는 정당현도라고 얘기해도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기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욥은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도 있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전능하신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보면요, 너무나도 경박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62편)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진실로,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에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저울에 올려놓고 입김 후 불면은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적합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가볍게 말합니다. 그렇죠? 말을 생각 없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상처받는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칼의 상처는 몸에 남지만은 이 혀로 한 상처는 영혼 깊이 탁 상하게 합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경박하게 경솔하게 함부로 말합니까? 말을 툭 던지는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말도 방송에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요 결과 생각 안 하고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뭐든지 확인을 정확히 해보고 하지 않고 자기 말한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정말 가볍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잖아요. 루벤은 아니 자기 서모 빌하와 어떻게 통관하냐 그 말입니다. 루벤은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정 이어받았지만은 물의 끓음같이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장자 명분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에 보면은
요압과 아브넬이 이제 둘 다 군대 장관인데요. 한쪽은 사울 편이고 한쪽에는 다윗 편입니다. 12명의 병사들을 딱 끄집어내서 장난하자. 그래서 딱 서로 잡고 허리를 찌르는 거예요. 24명 다 잡아. 근데 장난하자고 했거든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거 봐요. 자, 우리 시대에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아무 결과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이 말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허둥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결하고 했습니다. 바람에 불려다닙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다닙니다. 중조 토픽이 계속 바뀌잖아요. 한쪽에서 와 하면 한쪽에서 와 하고 남이 장기 가면 따라가는 식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 풍조에 날려다닙니다. 이 가볍고 경박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 기대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인생은 아셔야 됩니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합니다. 인생은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 너무 기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자매들, 형제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연애 편지에 막 넘어가지 말고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냐 그 말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연약하고 너무 가벼우니까 인생 기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6절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능력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경박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불변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무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영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반세반석 대신 주님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주님께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무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능풀이 약하지만은 바위에 딱 달라붙어 봐요. 비바람 몰아쳐도 폭풍 몰아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사람을 기대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 기대는 그 사람이 산같이 버티고 사는 겁니다. 시편 125편에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견고한 성읍과 같다고 했습니다. 쇠기둥
쇠기둥 너 성벽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무게에 다십니다. 나중에 저 사람은 다니엘처럼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살았다. 저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우상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에스라와 같았고 느헤미야와 같았고 그는 목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인생을 살았다. 그는 안디바처럼 살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안디바 나오잖아요. 버가모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독까지 됐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는 소 속에서 소살 불태워 죽었다는 말도 있고 철판 위에 산채로 굽혀 죽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변치 않으니까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합당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원문 뜻이 저울의 균형이 맞다 그런 뜻입니다. 합당하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합당하다는 것이 원문에 저울 균형이 맞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저울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 섬겨야만 그게 저울에 맞는 거예요. 즉흥적인 것은 주님께 연락되지 못할 겁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져야만 그게 증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은 인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우찌보라 간조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씩 그렇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커다란 세력이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쓰면은 10년간에는 3,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쓸 수 있다. 인생은 짧대에도 만일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한다면 죽을 때까지는 큰 사업을 이루고 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결과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간다면 천리박도 버리라. 소구름이 늦다 해도 천천히 꾸준히 성경을 매일 한 장씩만 꾸준히 익히면은 365일이면 365장입니다. 3년 지나면 1000장이 넘잖아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저울추를 우리 속에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성 속에도 저울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가 더 큽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의 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그 두 개가 저울질합니다.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이냐, 그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심에도 저울추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속일 거냐, 양심 지키고 살 것이냐, 그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는지, 그가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그 주님 다 따지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인정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육신 따라갈 것이냐, 내가 내 마음의 저울이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주님 다 다십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도 오늘 모임 나갈까 말까, 오늘은 쉬어버릴까 갈까, 저울질 되죠. 기도하고 자야지, 성경 읽고 자야지, 그냥 오늘은 쉬자, 이게 마음이 자꾸 저울질되잖아요. 오늘은 모임에 갈까 말까, 에이 쉬어, 안 돼, 마음이 저울질이 계속됩니다.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은 가야지. 좀 다 되시잖아요. 다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는 정말 오른편을 택했다. 왼편은 마귀 편입니다. 그는 정말 오른편 택하고 살았다. 그는 좋은 편 택하고 살았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았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배후에 저울에 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무게가 무거운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의 욕구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욕망,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보기 어려운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겠다는 그런 욕망 가진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근질나는 열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서가 영국 사회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그 사람을 불러서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앨범에 사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내 생애 속에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건질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쾌락을 뒤로하고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 무게중심이 하나님 편으로 가 있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 때 목숨 걸고 사람을 건지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고귀한 일은 영혼을 실제로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난간 만들지 않아서 누가
떨어져 죽기라도 하면은 그 책임이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인생은 무조건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바르게 산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저울에 달고 계시는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달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구나. 주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